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말보로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년에 몸이 많이 쇠약해졌을 때에도 이 마차 사긴 6펜스를 아끼기 위해서 그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춥고 깜깜한 밤에 자기 집에서 이제 사무실까지를 그냥 계속 걸었다고 해요. 그가 죽으면서 남긴 150만 파운드가 넘는 재산은 그가 생전에 가장 싫어했던 원수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죠.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아마도 보편적인 속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자 되기를 애쓰다 보면 마음에 탐심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생기겠죠. 일단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눈이 먼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끌어모은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어떻게 잘 쓰느냐도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라면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가지는 것엔 조금 인색할 줄 또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선한 일을 사용하는 그 목적의 수단이 바로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바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행실이 정말 옳으냐 그릇되었느냐를 가름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버셔서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합니까? 그리고 그 방향은 과연 중인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이 동일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을 살펴보게 되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명하다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명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명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적인 용어가 아닌 군사적 용어로서 꼭 해야 되는 명령,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강력한 명령을 기반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즉 이세의 부한 자들에게, 부요한 자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은 꼭 지켜야 되는 언약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부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강력한 태도로 명령한 이유는 본절이 언급되는 것과 같이 부와 재물이 주는 여러 위험성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되고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아마 그들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굳고 교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강한 자에게는 강하되 약한 자에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나아가는, 즉 바울이 그들이 아무리 지위적으로 높고 돈을 잘 버는 자들이라고 한들 그들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건대 강력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쓰여진 이 디모데 전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디모데가 있던 이 에베소,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유럽 대륙과 소아시아를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무역이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즉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4대 도시 중 하나라고 불리울 만큼 꽤나
부흥 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국적 민족이 함께 살았고 가장 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금융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안가에 있는 이 지역은 많은 부를 축적하기에도 꽤나 충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지켜나가는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의 방향성이 부에 있다기보다는 이미 많이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부의 정당화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질문, 충분히 얻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이 땅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에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로써 보건대 성경은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부하게 되는, 즉 부자가 되는 과정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돈도 잘 벌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이웃들에게 베품이 있어서도 크게 통이 넓은 사람이 될 만큼 부자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야말로 명확하고도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딱 하나,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즉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난해져라가 아니라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경계하고 부자에게 여러 가지 경고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좀과 동록과 같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없어질래야 없어지기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는 더 큰 짐이 되어 천국으로 가는 눈을 가리는 그러한 행실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돈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을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요. 부를 좀 멀리해야 되고 쌓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해야 되는데 이 쌓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 이미 쌓아둔 자들이 많은 잘못된 그릇된 아주 나쁜 행실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풀어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부자의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부를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헐벗은 자들을 보고 먹이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갇히고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버는 것이겠죠. 이러한 일들이 진정한 부유하게 되는 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남을 돕기 위해서 부를 축적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당연해 보이는 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만큼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빠질 수 없는 것, 주님에 대한 사랑이겠지만 그 사랑은 이웃사랑과 동일시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도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쌓아 나눠주느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교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근검절약, 이 많은 재산을 축적한 뒤 이를 다시 세상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수많은 도서관이나 복지재단 등을 창립하는 미국의 여러 가지 본받을 만한 부호들 또한 우리에게 많은 귀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푸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감사하고 귀감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겠죠. 단 그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쌓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에서는 재물을 무조건 많이 쌓기만 하면 돼요. 방식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방식을 중요해야 합니다. 움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 나누어 주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부터 부자들을 향한 훈육의 내용이 쓰였다는 것, 즉 목회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 지침 및 각급 성도들에 대한 자세하게 관련된 교훈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미 움켜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뭇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상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훌륭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즉 땅에서는 부자, 천국에서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버는 이유는 이웃을 돕기 위해, 그 이웃은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벌어들인 것을 결국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벌어들였느냐에 따라 목적과 결과물이 아주 아름다운, 즉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야, 합당한 과정물이 나와야 진정한 불을 쌓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목적이 옳다, 그렇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안위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방향성이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향하고 있다면 이웃에 대한 배려는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웃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한 것과도 같다는 말씀이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져서 잘 베풀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가졌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주님에 대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번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그것이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은 사랑으로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가지고 계신지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먼저 살펴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를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 선하게 이웃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진정한 부는 내가 가지는 방법이 옳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벌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잘 벌어 잘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행동이겠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착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 진정한 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